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 수도원의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 있는 나무들에게 재미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표를 각 나무마다 붙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이유 없이 유독 이 가룟 유다의 이름표만을 가진 그 나무만은요, 이렇게 비실비실 말라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 이름 편말을 다른 나무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편말을 단 나무마저도 비실비실 말라 죽는 것이었어요. 왜 나무가 죽게 될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했던 이 관리인의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원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이 가룟 유다 편말을 붙은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했고요. 이 못된 나무야, 말라버려라, 저주를 했고요. 그 결과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박경림 씨가 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박경림 씨가 한 모 프로그램의 토크쇼에 나와서 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요, 내가 화장품 모델이 됐는데, 내가 화장품 모델이 되자마자 그 회사가 쫄딱 망했다라는 농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송을 타자마자 사람들이 그 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박경림 씨가 자기가 화장품 모델이 돼서 그 회사가 망했다고 했는데 정말 망했습니까? 그 회사 정말 부도가 났습니까?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고요. 그 여파로 연 10억 원에 이르는 그 매출이 2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이 회사는 이 연예인 박경림 씨와 그리고 담당 PD 그리고 이 방송 담당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말의 중요성은요, 성경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내서요, 2주면은 정탐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무려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다시 이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일관하게 되었고요. 이들의 이러한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치려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을 치려하시자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죄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내가 강력한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권능으로 너희를 네가 신음하던 이집트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벌써 그것을 잊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세운 모세를 치려하며 나를 능멸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 들리도록 불평하고 원망한 바로 그대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너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골방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한나와 같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음하며 흐느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우리들의 소리 또한 누가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요 시편 116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 쓰고 있습니까? 그가 행복할 때 쓴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 장인이었던 이 사울의 칼날과 같은 추격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 편지를 하나님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요 4절을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위기의 순간 다윗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벌레와도 같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벌레와 같은 자신, 보잘것없는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시고요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 수 있었기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와 특별히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어린들의 로망이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고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막상 부모가 되니까 머리를 굽히며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존재들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머리를 굽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부모들이 허리를 굽히며 자녀들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숙명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조속지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도, 선한 마음을 갖다가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영락없는 영적인 함락 미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존재가 누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나 허리를 굽히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집 나간 고멜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라는 말이다. 여러분, 달래주겠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를 설득하겠다,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정하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미국 장로교가 떠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멀리 자꾸만 세상의 유익을 향해서 떠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허리를 굽히시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요 사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막 불끈불끈 나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로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구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를 잘하지 않았던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잘 기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잘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만사형통 일사천리 술술 잘 풀렸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이 사람이 느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그 커다란 위기감이 이 사람에게 다가오자, 이 사람이요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없자 결국에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그대로 말하는 대로 응답되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또한 진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람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그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밤잠 자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정치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요즘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청와대와 그 새나라 한나라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줄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파워 스트러글이 여러분 그 사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통치자들은요 더 큰 권력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혼기가 꽉 찬 우리 노총각 노처녀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에게 적합한 이상적인 사람 찾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구하는 구함은 이러한 종류의 구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대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기도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텐데 그러한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꿈을 이 땅에 사는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요, 성경에 나오는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왕국에 뭐가 돼요? 좌와 우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 살로메도요 예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모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본능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또 성공해서 정말 우리가 털을 받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 전문가의 위치에 서서 각자의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더욱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공을 위해 과정을 무시하고요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면서 구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를 해주세요. 그 내 마음에 이거는 아닌가 보다. 내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만 내 기도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결단이 바로 기도하면서 구한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선포해 주셔서 인간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저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까지 기도하셨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그 얼마나 그 모진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솔직하게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 그 기도에 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십자가 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구하는 기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보면은요, 왕의 술관원장으로 총애를 받았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술관원장이라는 여러분 어떤 자격입니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왕의 신임과 왕의 총애를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술관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왕 앞에서 이 수심을 띠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느헤미야야, 안색이 좋지는 않구나. 왜 그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이 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자,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묻자, 자, 이 말을 듣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화들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왕의 안색을 살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안색을 살펴야 할 자기가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에 수심을 띠을 통해서 왕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최측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나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서 그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최측근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개인의 구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도 참 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최측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세상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일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최측근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돼서 자기의 책무가 왕의 안색을 살피고 그 왕이 무엇을 자기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왕의 마음을 알아 최대한 그 왕을 배려하는 것이 최측근자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최측근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우리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폈어요.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자, 우리가 그 뜻을 찾았다면 이제는 나머지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역대기야 20장을 보면 아사에 의해 이어서 이스라엘의 5번째 왕으로 등극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비보가 들려옵니다.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유다를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은요, 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함께 기도했다라고 그들이 적혀 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조를 요청할까? 아니면 우리가 싸움하지 않겠다,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우리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그들에게 보낼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 싸움 앞에서 먼저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여호사밧은요, 자기 세 휘하에 무려 116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총 군대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인원이 좀 감축해서 60만 명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추어 보면 당시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있었던 이 116만 명이라는 군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116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암몬과 모압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전쟁의 수행 능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권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의 이런 욕망, 자기의 이런 디자이어, 자기의 이러한 모든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사밧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칼과 활로 총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이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이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는 기도로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이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레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온 유다 백성들은 들으라.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나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시며,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의 저널리스트 탄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49가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 속에서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입이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소년을, 이 아이를 부모들은 너무나 부끄러워해서 손님들이 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이 아이를 다른 방에 이렇게 가둬두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다른 방에 갇혀질 때마다 이 아이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 괜히 태어났나 보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덧 이 아이도 성장을 해서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학교에서도 이 아이는요, 아이들한테 여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한 가지 시험을 볼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나오면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무엇을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다가 뒤를 돌아서서 학생들 앞에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1명, 2명 선생님께 불려나갑니다. 이제 이 아이의 차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들을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또한 걱정은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너 멍청이 같은 왜 우리 반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다른 반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까봐 이 아이는요,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마침내 이 아이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보는 많은 그 학생들이요, 선생님이 분명히 저 아이에게 바보라고 말을 할 거야. 자, 호기심을 가지고요, 책상을 막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아이는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이윽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아이들을 향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들은 말은 내가 바로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베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리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함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저희들 그런 세대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간구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